오늘 그 간증은 우리 삼순의 장혜진 선교사님께서 짧게 나눠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번 들어도 매번 적응이 안 되는 호칭인데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갑자기 간증을 해달라고 하시는데 순간적으로 생각나는 것이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금 지금까지의 훈련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좀 가졌는데 오히려 이렇게 한번 되짚어 보니까 또 새로운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눠 보자면 제가 훈련을 처음 시작한 그 날이 제가 대만에 온 지 1년 정도 되어서 한국에 2주 정도 들어갔다가 대만으로 비행기 타고 돌아온 당일날 저녁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분주한 가운데 첫 훈련 시작을 했고, 그 이후에 한국을 다녀온 이후에 한 1, 2주 상간에 부쩍 제가 이 심각한 외로움에 갑자기 이제 1년 동안 몰랐던 그것이 한국을 다녀오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딱 대만에 돌아온 이후에 굉장히 심각하게 이제 제가 공허하고 외롭고 막 세상에 혼자 있는 것 같고 막 뭐 오만 그런 것에 이제 굉장히 깊이 이렇게 들어가 있던 시점에 이 훈련을 같이 진행이 되었어요. 그래서 매 훈련 시간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사람과 소통하는 시간이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기다리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고 어, 좀 그전에도 이제 한번 외롭다는 이야기를 친구랑 잠깐 했을 때 친구가 그런 영상을 보내줬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모든 사람들의 그 시선이 아이에게 향하지만 그 엄마는 이제 그 아이, 내가 그 엄마의 시선 또한 아이에게 향해 있기 때문에 엄마에게 시선이 오지 않고 엄마에게 관심 가져주는 이가 적더라도 내 아이를 예뻐해 주는 것만으로도 이 엄마는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선이 내 그 관심과 그것이 나에게 있지 않고 다른 대상에게 있을 때 외로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은 그거였죠. 하나님께 우리의 관심과 시선이 집중되어 있다면 나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거나 나의 어떠함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외로움이 물러간다. 이런 얘기를 해줬는데 사실 그 당시에는 이제 힘드니까 아니 나는 애 낳고 있을 때도 나한테 관심 가져주길 바랬던 것 같아. 막 이러면서 잘 귀에 안 들어오고 막 이랬었어요. 근데 이제 묵상을 좀 하면서 제가 이 훈련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것이 가장 큰 변화가 있었을까 생각해 봤을 때 제일 큰 것이 관점의 변화인 것 같더라고요.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보지 않고, 저 사람 어떻게 한번 돌봄을 실천해 볼 수 있는 대상일까? 혹은, 저 사람 어떻게 하면 조금 살짝 기도 제목을 살짝 물어볼 수 있을까? 뭐 이렇게 막 이런 어떤 그런 고민들이 제 안에 이렇게 되게 짧게 짧게지만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작은 만남도 허투루 보지 않고, 심지어는 예전에는 예를 들어 저희는 이렇게 편의점에서 공과금 같은 걸 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아직 좀 서투르니까 거기 알바생들이 많이 도와주거든요. 되게 친절한데 그전에는 그냥 네, 뭐 이런 식으로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고 끝났다면 이제는 약간의 이렇게 필요 없는 그런 뭐라 그러죠? 스몰 토크를 이제 자꾸 시도하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러면서 뭐 이렇게 뭐 괜히 필요 없는 말이지만 막 이렇게 한두 마디 막 이제 말을 걸어보고 이 사람이 혹시 나의 돌봄의 대상이 될 수 있진 않을까? 이 사람이 혹시 아주 왜냐면 제가 여기서는 남편이랑 아들 둘 말고는 사실 친구라고 할 만한 대상이나 혹은 내가 돌봄을 해야 한다는 어떤 이웃의 대상이 사실은 없기 때문에 남편 회사 직원분들이랑 종종 교제하지만 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개척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웃도 개척, 친구도 개척. 그래서 이제 제가 나서지 않으면 관계가 쌓이지 않는 그런 환경에 있는데, 그전에는 그냥 스쳐 지나 보냈다면, 이제는 이거를 훈련을 듣고 나니까 뭐라도 길을 뚫어봐야 되는 거예요. 대상이 없으니까 대상을 막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그런 관점이 이제 생겼고,
근데 그런 생각을 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돌봄을 실천할 수 있고 나도 누군가에게 기도 제목을 물어볼 수 있고 내가 먼저 다가갈 수 있고 이런 것에 집중하다 보니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외로움에 대한 깊이 막 묵상하고 빠져있던 그런 것들이 조금 제가 많이 빠져나와 있구나라는 거를 이 간증을 위해서 준비를 하면서 많이 깨달았고 또 한 가지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몇 주 전에 제가 굉장히 어렵게 이모에게 벼락치기 하듯이 수업 직전에 기도 제목을 물어보기는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고 내가 이모한테 물어본다고 했으니 연락을 해봐야 되겠고 숙제를 안 하고서 훈련에 들어가기는 조금 너무 창피하고 이래서 이제 이모에게 연락해서 기도 제목을 물어봤던 적이 있는데 얼마가 지나고 저희 엄마한테 연락이 왔어요. 이모가 연락이 왔는데 예진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하더라. 너무 고맙고 너무 밝고 재미있게 잘 사는 것 같아서 그 모습이 너무 위로가 되고 나 그래서 교회 나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엄마를 통해 전해 들었던 그것이 너무너무너무너무 깊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뻤고, 아, 나는 숙제처럼 이렇게 굉장히 어렵게 그저 그냥 이모 기도해 드릴게요. 기도 제목 혹시 있으세요? 하고 했던 그것이 이모에게는 큰 위로로 다가갈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래서 오늘도 굉장히 벼락치기처럼 사촌 동생들한테 이제 막 기도 제목도 묻고, 예, 그리고 어제는 제가 그 옆집에서 제가 돌봄을 많이 받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옆집 그 대만 아주머니가 갑자기 띵동 하시더니 깻잎을 주셨다는 얘기를 지난주에 했었는데 뭔가를 해드려야겠는 거예요. 내 돌봄을 먼저 당한 느낌이라 내가 돌봄을 돌려드려야 된다. 이래서 어제 막 저녁에 제 나름대로 굉장히 막 레시피를 연구하여서 닭갈비를 해서 깻잎을 싹 토핑으로 얹어가지고 띵동 했는데 아들이랑 가서 띵동 했는데 예, 그날 밤 거의 한 11시까지 집에 아무도 안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느낀 거는 내가 누군가에게 돌봄을 행하는 것이 참 많이 서툴고, 어쩌면 내 입장에서 내가 주고 싶은 것을 주고 있지는 않나 하는 생각도 들면서, 그 돌봄이라는 것이 막 작정하고 막 준비해서 막 어느 한 방에 막 확 이게 아니고 정말 꾸준하고 일상적으로 조금 조금씩 흘려보내야 이게 내가 10번 돌봄을 실천하려고자 시도했을 때 그중에 한두 번, 두세 번 이렇게 먹혀 들어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자잘하고 이렇게 습관적으로 굉장히 꾸준하게 하는 돌봄의 훈련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마무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잘 모르겠으나, 네, 훈련을 통해서 제 관점이 많이 변화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삶의 태도가 이전에는 그냥 굉장히 이렇게 흐지부지하게 스쳐 지나갔던 모든 관계나 상황들이 좀 더 이렇게 적극적이고 조금 더 내가 어떻게든 길을 개척해 보겠다 하는 그런 식으로 많이 변해가고 있는 것 같고, 훈련의 말미에는 열매도 좀 맺혀지고 했으면 좋겠지만 너무 또 조급하게 또 혹은 이렇게 욕심 부리지는 말고 예, 잘 가봐야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앞에서 계속 무언가 시도하는 모습 너무 아름답고요. 네, 혹시 또 이 간증에 대한 사모함이 계신 분, 네, 다들 이렇게 하면 제 눈을 피하죠. 예. 그러면 오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목사님 강의 인도해 주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소리 괜찮으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네, 날씨가 많이 좀 저번 주보다 떨어져서 감기 환자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환절기 가운데 이 가운데 모이신 우리 교육자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강의는요, 성령님과 동행하기라는 내용을 함께 저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PPT로 내용을 좀 올려드렸는데요. 성령님과 동행하기라는 이 내용이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그런 귀한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의의 목적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의 목적 보면 음소거긴 하겠지만 그래도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이 강의 목적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의 목적은 시작. 그리스도인이 왜 성령 충만을 해야 되는지를 배우고 어떻게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영혼의 호흡을 통해 순간순간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알게 하고 실천하도록 돕는 데 있다. 네. 오늘 강의는 그리스도인이 왜 성령 충만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기쁨도 감사도 없고 오히려 원망과 불평 또 시기 질투가 앞설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돌보고 세워가기보다는 어린아이같이 응석을 부리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칭찬에만 급급한 한마디로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요, 이런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전도의 열매를 맺으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먼저 활동 나눔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눠주시고요. 또 제자들의 삶은 성령 받기 전과 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1번은 1순에서 나눠주시고 2번은 2순에서 토론 나눔 위에 나눠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소그룹으로 인도해 주시면 합니다. 네, 간증 감사합니다. 네, 격려가 됩니다. 예. 네, 말씀 저희 뭐 안 읽어도 되겠죠? 네, 너무도 이렇게 귀한 말씀인데, 네, 말씀 안 읽고 바로 질문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약속하신 것을 보내주실 거여서. 음, 약속하신 것. 네. 왜 약속하신 것이 있어야 될까요? 아마 성령 충만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떠났으면 그대로 그냥 쭉 떠나가지 않았을까. 아, 그냥 그대로 네. 쭉 예수님도 떠나고 뭐 이렇게 떠나가지 않았을까. 오, 예, 한 번도 이렇게 대답해 주신 분이 없었는데, 예, 예, 아주 명쾌한 것 같습니다. 예, 네. 또 다른 게 있을까요? 능력이 위로부터 와야 되기 때문에. 아,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 예, 제가 대답하려고 했던 답을 이제 이소환 성도님께서 해주셨는데, 네,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능력이 없으면 우리 장혜진 선교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도 떠나고 쭉 예수님도 떠날 것 같아서, 예,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자들의 삶이 성령 받기 전과 후 어떻게 달라졌나요? 예, 성령 받기 전에 이제 간단하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떻게 됐나요? 제자들. 도망갔어. 예, 다 도망갔고, 우리가 그 수제자라고 했던 우리 베드로 씨는 뭘 했죠? 부인. 3번 부인. 예, 주님을 세 번 부인했고 도망갔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이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어떻게 달라졌죠? 복음을 전하. 전도하고 전도. 네, 네, 예, 그 음성이 중복돼서 아, 무슨 말씀 하셨는지 복음, 전도 두 단어밖에 안 들렸거든요. 그거 맞아요. 아, 그래요? 네.
저 이수환 성도님이 복음하셨고 밑에 장혜진 선교사님이 전도하신 거죠? 네, 그렇죠. 복음 전. 여기서 그게 하나가 됐어. 복음 전도. 그렇죠. 예, 복음 전도. 그 이제 그 사도행전 2장부터 이렇게 쭉 보면 이 제자들이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됩니다. 보면 그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할 때 몇 명이 이렇게 회심했다는 얘기가 있을 텐데 혹시 아시나요? 3,000명? 예. 5,000, 3,000명? 베드로가 예, 3천 예, 베드로가 회심을 이렇게 설교할 때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 거기서 이제 설교를 한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틀리면 말씀해 주세요. 이제 3,000명이나 회심했고 그 제자들의 대부분 다 어떻게 했죠? 그 마지막이 순교. 예, 제자들 대부분이 순교했죠. 야고보 사도가 제일 먼저 순교했고 그다음에 이제 다 이제 순교를 하게 되죠. 제자들 그 성령 충만 받기 전에 그 예수님 십자가 막 달린 거 보고 도망갔던 친구들인데, 네, 그렇죠. 네.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네. 성령 충만 해야 될까요? 아니, 질문이. 아, 제가 갑자기 이런 목사가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잠깐 나쁜 생각이 들었어요. 성령 충만하면 죽잖아요. 그쵸? 근데 뭐 제자들 성공만 안 해도 죽으니까.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언제 누군가한테 들었는데 하나님이 사단 앞에서 이렇게 좀 속된 말로 쪽팔리기 싫어서 두려워하는 사람은 순교의 자리에 내보내지 않는다고. 네네. 그래서 예, 저희는 갈 일이 아마 없지 않을까. 예. 그 제가 순교에 대해서 그때 이제 대학생 애들이랑 얘기할 때가 있어요. 나 진짜 순교할 마음이 있다. 근데 원샷 원킬이다. 그러니까 누가 내 머리에 총을 대고 너 예수님 믿을래 안 믿을래 하면은 나 예수님 믿는다고 탁 맞고 죽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어떤 선교사님 한 것처럼 이게 예수님 믿을래 안 믿을래 하면 손가락 하나 자르고 예수 믿으려고 그렇게 하면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대학생 애들이랑 이렇게 한번 순교에 대해서 얘기한 적 있어요. 지금도 제 마음은 좀 약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주님, 저 순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원샷 원킬입니다. 저를 제가 예수 믿게 탕 해서 죽어 해주면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막 이렇게 하고 제가 보는 앞에서 막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 한 명씩 이렇게 하면서도 예수 믿을래 하면은 과연 그럴 수 있을까? 라는 생각들을 했어요. 그래서 참 아직도 참 목사긴 한데 조금 제가 좀 부끄럽네요. 네. 네. 우리 장혜진 선교사님은 뭐 선교사님이니까 그쵸. 네. 네. 하시겠다는 거 이렇게 딱 한다 이렇게. 이수환 성도 네? 저도 원샷 원킬이면 저도 예. 그쵸. 원샷 원킬이면 저도 할 수 있어요. 예. 그쵸. 이수환 성도님은 네. 가능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웃는 얼굴로 끝까지 나는 예수님 믿을 거야 이렇게. 근데 어떠세요? 네. 네. 아니 저희 엄마 동기 목사님이 조선 쪽 분이셨는데 이제 북한 그 탈북자들 돕는 사역을 하다가 잡혀가셔서 고문당하시고 막 이러셨던 적이 있으시대요. 근데 한국에 와서 신학을 하시는데 모텔 카운터에서 아르바이트하고 거기서 숙식 제공을 해주니까 그렇게 하면서 야간으로 신학을 하시는데 사실 그냥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도 열악하신 상황 속에서 사실 이 막 심리적으로도 그 자리에서 내가 있는 게 맞나 싶은 그런 상황 속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계시면서도 불구하고 지금의 삶이 너무 편안해서 예수님을 까먹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음, 차라리 그 고문당하던 곳에서는 예수님이 코앞에 계시대요, 이렇게. 음, 그래서 오히려 그때가 더 행복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그 순간이 사실 가면 그 인간의 힘으로 그 순간을 버티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내 코앞에 너무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이 고통을 감수할 만큼의 그 어떤 힘이 주어진다고 하지만, 예, 저는 아직, 예, 뭐, 그런 얘기를 들어서, 아, 또 한번 맞닥뜨려 봐야 알 일이다, 이런 생각이, 예,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원샷 원킬은 뭐 할 거예요. 그 이제 그 제가 어떤 책에서 들었나 누구한테 얘기 들었는데 그 사단이 우리를 이렇게 할 때 그 사단이 저희한테 뭐 순교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데요. 그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너희들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일 많은 일 계획하고 다 할 수 있게 사단이 이렇게 허락해 준대요. 대신에 내일 해라. 아, 대신에 내일 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한다고 만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여러분들 시간이 되시면 프로테이프 반지. 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수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스크루테이프 예, 맞나? 예. 스크루진가 스크루테이프의 그 C.S. 루이스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 저도 옛날에 그 한 챕터만 보고 너무 재미없어서 네, 그랬던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저기 뭐야 이 그 어른 사탄이 이제 신입 사탄을 교육시키는 이제 편지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유혹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을 이게 쓴 책이에요. 어디서 들어봤는데, 이거를. 네, 네. 그 되게 유명한 책이에요. C.S. 루이스 마녀 그리고 옷장 그 마녀 사자 그리고 옷장인가요? 아, 예, 그거 쓴 분. 네, 그분이 마녀 그리고 사자 옷장인가? 그것도 저기잖아요. 기독교 그 세계관으로 쓴 책이거든요. 사자가 예수님이시고 뭐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C.S. 루이스 책은 어려워요. 네. 네. 영국적인 사고 방식으로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아서 어쨌든 스테이크풀 편지는 재밌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조혜지 집사님은 또 당번이셔서 오늘 뭐 이동하신다고 그랬는데 아무 때나 참여하실 수 있을 때 네,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문제는 저희가 대답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편하게 이 얘기도 했다가 저 얘기도 했다가 예. 저도 지난주에 이제 전화를 하다가 실수를 해가지고 네, 저희 이제 부산에 계시는 저희 큰 고모한테 전화를 했어야 되는데 그 당숙 고모라고 이제 저희 아버지의 사촌 누님 되는 고모분한테 제가 전화를 한 거예요. 그분 권사님이신데 가지고 권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받고선 제가 그렇게 그 권사님이랑 친하지도 않고 이제 전화만 어쩌다가 한번 이렇게 하는데 서로 이제 서로 되게 당황해하면서 기도 제목 묻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예, 요즘에 은퇴하시고 되게 힘드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 드리겠다고 해서 실수로 전화를 눌러가지고 네, 그랬습니다. 예, 실수로 또 그분들이랑 통화하고 좋네요. 예. 네, 기도 제목 묻는 일은 또 실수가 없지 그쵸. 않을까. 실수가 있어야지 또 다른 분도 맞고 네, 좋은 것 같아요. 예, 저희 이제 회의실에서 뵙겠습니다. 네, 다 들어오셨나요? 네. 순별로 풍성한 나눔이 있었을 거라 생각하고요. 우리 일선에서 우리 1번에 대한 내용을 한번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나누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질문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래서 이제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는 머물라 하셨잖아요. 네, 그 부분에서는 이제까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하는 공생애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충분한 말씀을 받고 예수님이 했던 것을 다 봤지만 이제 예수님이 가시고 난 이후에는 그들이 예수님이 이외에 그 사역을 하기에는 자신들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이 지배돼서 성령님과 함께해서 성령님이 지배되는 그 산속에서 들어가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 아셨기 때문에 위로부터 하늘의 능력을 받을 때까지 성령이 임할 때까지를
기다리라고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순에서 이번에 해당하는 내용을 나눠주시면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순에서는 이제 제자들의 삶은 성령 받기 전과 후에 어떻게 달라졌는가에 대해서 나눴는데요. 그 성령 받기 전에는 이제 인간적인 모습들, 두려워하고 또 사역을 버리고 갈릴리 본업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러한 부족한 모습들을 보였다면은 성령을 받은 후에는 이제 제자다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복음을 위해서 정말 생명까지도 내놓는 그러한 삶을 사는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나눔 감사합니다. 제가 본문의 주요 내용들을 한 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비록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고 훈련받았지만 여전히 예수님은 제자들이 연약한 존재인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고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 대신 성령님이 오셔야만 성령으로 충만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제자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 교역자님들이나 또 우리 성도님들 하루를 시작하실 때 성령 충만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계십니까? 어쩌면 내가 한 곳에 머물러서 성령께서 오늘날 하루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도록 기도하는 것은 동일하게 우리가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이 삶은요, 성령 받기 전과 후가 확연하게 달라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3년 반 공생의 기간 동안 훈련받고 동고동락을 하였지만 어떤 제자는요,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기도 했죠. 어떤 제자는 예수님이 잡히시는 밤에 3번이나 모른다고 저주하면서까지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도 제자들은 우리는 갈릴리의 바다에 고기를 잡으러 간다고 하면서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들이 마가다라 방에 성령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했을 때 오순절날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셨을 때 제자들은 더 이상 예전에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죽음이 두려워서 숨거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로 변모하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죽음을 각오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바뀌진 것입니다.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기까지 했다고 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런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을 단지 말만 형제라고 자매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신실로 자신의 가족처럼 어려운 사람들은 도와주고 서로 사랑하고 돌보는 삶을 살아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고 이것을 통해서 불신자들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칭찬하고 날마다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해져 갔다라고 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과 또 우리 교육자님들의 교회와 가정에도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활동 나눔으로 그럼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 보시는 것처럼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그리고 에베소서 5장 19절과 21절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성령 충만함은 어떤 것인지 또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눠주시고 우리 삼순에서 이번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함께 또 나눔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소모임으로 이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들 어디 가셨네요. 네. 네. 그러면 제가 그 갈라디아서 말씀을 읽고 또 이수환 성도님께서 에베소서 말씀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네. 네. 음소거를 해제해 주셔야지 제가 들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럽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네. 아멘. 그냥 요 말씀을 참고하지 마시고요. 네. 본인이 생각하는 성령 충만한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이 사람은 참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그냥 본인이 생각하는. 아니면 본인이 어떨 때, 나 성령 충만한 것 같은데, 뭐, 좀 까마득하게 오래 정도. 네. 네. 언제적인가요? 까마득하면. 세상에 두려운 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아, 세상에 이렇게 특별히 걱정되고, 특별히 염려되고, 뭐 두렵고 이런 게 없이 그저 하나님만 계시면 뭔가 될 것 같고, 뭔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냥 일단 해보면 될 것 같고, 예, 뭐 그런, 근데 굉장히 그 시간이 짧았다. 약간 맞다. 뭔가에 취한 것 같은 그런 어떤 그 순간들이 있었는데, 근데 그게 기도를 하면 잠깐 왔다가, 잠깐. 또 이렇게 또 잠깐 왔다가, 이렇게 그게 쭉 가지는 못하고, 또 이렇게 살짝 사라졌다가, 또 기도를 하면 또 살짝 왔다가, 뭐 그랬던 것 같은. 기도.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이수환 성도님. 네, 성령 충만은 하나님, 그러니까 이게 딱 이 그림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뭔가 생각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가득 찬다는 딱 그 말 그대로의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으로 가득 차면 어떻게 되나요? 그거는 이제 2번 답인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좀 굉장히 기쁨이 넘쳤던 것 같아요. 매사에.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일단 기본 디폴트 텐션이 굉장히 기쁘고, 텐션. 네. 맛이, 항상 맛이, 그냥, 네. 맛있는 거 먹어도 이렇게 텐션 올라가지 않나요? 아니야, 그 텐션이란 말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은데, 네. 텐션, 그게 기쁨, 환희? 약간 한 기쁨을 넘어선 존재 자체가 충만해지는 어떤 그런 기쁨. 존재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외부에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 이 안에서 이렇게 나오는 그런 기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장혜진 선교사님 젊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그때는 대학생이었었거나 그래서 네, 그랬는데 하지만 그 음소거를 해제해 주시면 세상에, 세상에. 그때도 성령 충만하지 않다고 느꼈던 순간들에는 굉장히 우울하고 굉장히 무기력하고 그랬던 순간들이 있었던 것 같고, 수환자매 얘기한 것처럼 그냥 기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쁨이, 그러니까 뭐 똑같은 상황이 발생해도 내가 그거를 수용할 수 있는 쿠션이 굉장히 두터워. 그래서 웬만한 일에는 내가 기쁨이 빼앗기지 않는 그런 어떤 상태? 근데 이제 조금 그게 성령 충만이 좀 떨어져 간다, 이렇게 기도를 좀 잠깐 쉬었다, 막 이렇게 이게 뭔가 이렇게 됐다 싶은 순간에는 진짜 막 그냥 지나가다 돌멩이만 치여도 막 화가 폭발하는 그런 어떤 내 안에 쿠션이 사라지는 그런 느낌. 예, 그런 게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지금도 저의 감정 상태나 제 마음 상태를 이렇게 순간순간
이렇게 제3자의 느낌으로 저 자신을 바라봤을 때, 아, 너 지금 굉장히 기도 오래 쉬었어. 음, 아, 너 지금 굉장히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을 좀 받은 순간들이 그래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좀 감정도 좀 이렇게 늘 그러니까 막 신나고 업되고 이런 게 아니라 평안함을 계속 유지하고, 그래서 웬만한 일에는 기쁘고 웬만한 일엔 감사하고.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막 옆에서 막 애들이 소리 한 번만 질러도 막 이렇게 막 음. 너희야 조용히 해! 이렇게 되는 이렇게 되는 이제 좀 그런 상태가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이제 두 분이 말씀해 주신 걸 이렇게 제가 들어봤을 때 2번으로 넘어가면 이 두 분, 그 이수환 성도님도 그렇고 장인희 선교사님도 그렇고 성령 충만한 것의 특징에 대해서 이제 감정적인 충만함이라든가 이거를 말씀해 주셨거든요. 맞죠? 그렇죠. 네. 충만함 위에. 네, 감정적인 그 어떤 충만함, 기쁨이 있다던가 어떤 두려움이 사라진다던가 그런 부분들. 근데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나요? 그 밑에 말씀에서도요? 네, 그러네요. 아,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내 안에 우울함이 찾아오거나 그런 거는 성령 충만하지 못하는 건가요? 그렇지 막 않을까요? 단정할 순 없지만 네. 성령 충만을 구함으로써 극복은 할 수 있다. 극복은 할 수 네, 있다.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를 내가 인정하고, 나 우울하다는 걸 인정하고, 빠르게 거기서 헤쳐나오려는 노력을 하면 극복할 수 있다. 극복. 성령 충만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극복 가능하다. 네. 이제 그 원인을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에서 찾기에는 조금 정죄할 수 있게 될 것 같고, 아, 그러나 이제 헤어나오는 방법으로는 예,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래요. 그 이수환 성도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빛과 어둠이 같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충만할수록 어둠이 몰아져 가기 때문에 음, 그게 어둠이 이만큼 있다는 거는 그만큼 충만하지는 못한 게 아닌가. 음,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결국에는 진짜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그 음.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되는, 뭐 일시적이나마?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그 어떻게 되어 있나요? 사랑과 희락과 네, 화평과 오래 네, 참아. 네, 갑자기 되게 충격적인 얘기가 생각이 나는데, 네, 제가 다이어트를 한다고 하면서 열심히 먹던 어느 날에 아는 그 당시 선교단체에 있던 동생이 갑자기 누나 내가 충격적인 얘기 하나 해줄까 이러더니 성경의 9가지 열매에 절제가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얘 갑자기 생각이 나서 어쨌든 성경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겠죠. 네, 이게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나. 네, 네. 말씀 보면서 뭐 새롭게 성령 충만에 대해서 좀 이렇게 깨달아졌다거나 그런 거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 이 훈련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계속 저한테 하나의 메시지는 결국 감정이 아니라 의지와 행동이다. 이 메시지가 끊임없이 저한테는 좀 계속 자극이 되는데, 음,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결국에 제가 생각하는 성령 충만은 제 안에 어떤 감정에서 그쳤었는데, 사실은 다 성경을 이제 찾아보면 결국엔 그것들이 행동으로 흘러가는 것까지를 말씀하시고 계신데, 음. 저는 굉장히 편협하게 여기서 끝났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오늘도 어김없이 하게 되는. 네. 그 이따가 이제 이정수 목사님이 잘 정리해 주시긴 할 텐데 그 제가 봤을 때 여기 그 갈라디아 말씀에 보면 뭐 기쁨보다는 어떤 인격적인 부분들이 이렇게 뭐라고 하지? 그 육각형 그 아니 이 육각형 그 아시죠? 능력치 육각형 그것처럼 이렇게 꽉 차게 되는 그런 모습?
그리고 19절 말씀에 보면은 어떤 감정적인 부분보다는 동사의 요소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노래를 하게 되고 뭐 찬송하고 뭐 감사하게 되고 피차 복종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다들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인제 성령 충만은 인제 저희가 생각할 때 어떤 기쁨과 어떤 뭐 이렇게 우리가 감정적으로 뭔가 있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인제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성령 충만은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들이 하신 말씀 다 맞고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이 성령 충만한다고 했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격적으로 우리의 삶이 인격이 변화되어져 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우리의 의지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닐까.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기쁨이 온다거나 충만함이 온다고는 우리가 그 성령 충만함으로 무언가를 하고 났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성령 충만함을 그것을 행하고 났을 때 우리에게 돌아오는 결과적인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걸 했기 때문에 뭐 기도를 했기 때문에 나에게 기쁨이 충만해지고 자신감이 생기고 이런 것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잘 정리하셔서 누가 "아들, 아들이 발표할래?" 아, 저희가 나누나요? 네 저희가 그러면 발표해야 되는데 누가 할까요? 네, 다음에도 있나요? 다음에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해야 될 네, 다 들어오셨죠? 네, 어떻게 좋은 나눔 되셨나요? 네, 삼순에서 이번에 해당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삼순에서 한번 나눠주십시오. 네. 저희가 나눴던 성령 충만함은 어, 정의를 하자면 말 그대로 하나님으로 가득 차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것의 중심이 되시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 나누었고요.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을 나누었을 때, 사실 처음에 개인적으로 이렇게 다 나눴을 때는 두려움이 사라진다, 기쁨이 넘친다, 이런 것들을 나눴었는데, 말씀이랑 함께 보다 보면서, 저희가 느낀 것보다는 조금 더 깊고 넓은 차원의 성령 충만이라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게 됐던 것 같아요. 일단 갈라디아서 말씀에서는 그러니까 전인격적인 성숙을 말씀하고 계신 것 같고, 또 에베소서 말씀에서는 감정보다는 좀 행동에 중점을 맞춘 것들이 많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뭔가 의지를 들여서 행동하고 하는 것들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았고, 그래서 아까 말했던 두려움이 사라지거나 기쁨이 넘친다는 것은 이러한 의지를 드릴 수 있게 선행되는 어떤 저희 감정적인 것들이나 혹은 또 이런 행동을 했을 때 결과적으로 따라오는 또 선물 같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서, 조금 더 깊이 있고 또 의지를 들여서 행동할 수 있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해봐야겠다, 이렇게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네, 나눔 감사합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성령 충만함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아마 한 번 정도는 방언을 하거나 또 예언을 하거나 아니면 병 고치는 은사를 사모해 본 적은 없으신가요? 저는 성장 배경 가운데 이러한 것들을 좀 성령 충만함이라고 생각해서 간절히 기도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성령이 충만하면 나타나는 외형적인 현상일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성령 충만함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럼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어떤 것인가를 보면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서는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맺혀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5장 19절로 21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범사 모든 일에 있어서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요, 마음 중심에 누가 있죠?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우리 자신은 그 마음의 왕좌에서 내려와서 모든 것이 성령의 지배를 통해 성령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요, 좀 다른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 것 같아요. 성령 세례는 어,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영접한 것이 성령의 세례라고 얘기한다면 이것은 일회적인 것이고 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성령 충만함이라고 한다고 하는 것은요, 지속적이고 또 매 순간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을 보면은요, 입술에 늘 감사라는 단어가 떠나지 않고 얼굴은 언제나 밝고 환한 표정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상황과 환경에 매이지 않고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지배를 통해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생활의 지극히 작은 일들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제 우리 활동 세 번째에서 나누게 될 것인데,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3절 말씀과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말씀을 가지고요. 세상적인 그리스도의 특징이 무엇인지, 또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 받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10분 정도 소모임으로 나눔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모임을 열어주십시오. 네, 저희가 막 얘기한 거를 우리 이수환 성도님께서 잘 정리해서 발표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아주 막 되게 걱정이 됐었는데 네, 잘 정리의 왕인 듯. 역시 네. 다행이네요. 그 옆에 저 챗 GPT 이렇게 열어놓고 하시는 건 아니죠? 네, 네, 농담입니다.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아까는 저가 읽었으니까 우리 장 선교사님께서 네, 좋은 목소리로 한번 다 읽어주세요.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말씀. 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그 말씀에 보면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의 특징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시기와 분쟁이 있어요. 시기와 분쟁이 있다. 네, 사람을 따라 행하고 사람을 따라 행하고, 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뭐 이런. 네. 여기 육체의 일은 여기 보면 그 고린도서 3장 말씀에는 너희가 신령한 자들과 대함과 같이 내가 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대한다. 얘기하면서 이제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과 같다. 그러면서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의 일들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쭉 봤을 때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의 특징이 이제 대략적으로 나오잖아요. 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일어나면은 이제 성령 충만하지 못하는 거죠. 예. 그쵸. 더러운 것, 우상 숭배. 그럼 우상 숭배가 뭔지 아시죠? 네. 우상 숭배는 뭔가요? 하나님보다 뭔가를 더 사랑하는 게 아닐까요? 그쵸. 하나님보다 뭔가 더 사랑하는 거. 그쵸. 이게 우상 숭배라는 게 그냥 이렇게 저희가 되게 넓어요. 뭐라고 그래야 되지? 이게 되게 포괄적이어서 예, 저는 한때 하나님보다 유튜브를 더 사랑하고 뭐 그랬었죠. 유튜브 그러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 개그 보고 막 자동차 보고 막 게임 보고 하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한때는 또 뭐 여러 가지 것들 다른 것들을 사랑했고 그쵸. 근데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 받지 못할까요? 다 깨달을 텐데 저희처럼. 구하지 않을까요? 네? 아, 구하지 않아서? 구하지 않아서 또 그것보다 세상 즐거움이 더 즐겁다고 생각하는, 즐겁다고 생각해서. 막, 네. 뭔가 사실은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것들이 또 많은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쉽게 침범당하는 것 같아요. 세상의 것들로. 음, 그러니까 약간 건강한 음식과 자극적인 음식의 이런 차이랄까. 건강한 음식을 먹으면 좋고 막 몸에도 좋은 거 알고 맛도 어느 정도 있는데 그 딱 자극적인 걸 먹었을 때 그걸 이제 끊지 못하는. 적절한 비유. 예.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제 딸이 있어요. 예, 제 딸은 전예린이라는 이제 10살짜리, 9살짜리 딸인데요. 제가 딸을 9년 전에 낳겠죠. 9살이니까. 9년 전에 9살짜리 딸을 낳고서는 제가 한 번도 그 딸을 잃어버린 적이 있을까요? 예, 자주 잊어버려요. 진짜. 예, 아, 예. 자주 잊어버려요. 제가 좋아하는 거 하면은 딸이 생각나지 않아요. 그래서 딸을 전혀 배려하지 않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저의 제 딸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런데, 제가 그 딸의 아버지인 그거는 변함이 없어요. 근데 성령 충만한다고 했을 때 저는 뭔가 이렇게 특별한 무언가를 해야 되고 의지를 들여야 되고 근데 이제 저는 성령 충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제가 제 딸의 아버지인 걸 인정하는 것처럼 그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예수님을 한다고 하면 예수님과 이렇게 교제하고 이렇게 하는 게 전혀 힘이 들지 않잖아요. 의지를 들여서 '아 나 성령 충만해야지. 나 뭐 어떻게 해야지.' 그러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된다는 걸 인제 예를 들어서 하려고 했는데 좀 예화가 좀 이상했던 것 같아요. 제가 뭐 이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저는 그 예린이라는 그 9 살짜리 꼬마 여자아이의 아빠인 거예요. 그쵸. 그것처럼 저는 성령 충만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뭐 이렇게 특별한 어떤 시간이나 특별한 노력이나 특별한 무언가를 해야지 성령 충만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뭔가 특별하게 내가 기도를 뭔가를 30분 이상 기도하면 성령 충만하고 29 분까지 하면 성령 충만하죠. 이게 아니고 성령 충만은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일상이라는 거죠. 예. 그거를 제가 표현하려고 했는데 좀 실패한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래도 유튜브를 좀 줄이려는 노력은 필요하잖아요. 그쵸, 그쵸. 약간 저는 그런 걸 얘기했던 건데 그쵸. 예. 약간 핀트가 다른가요? 저는 어느 정도의 노력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아 생각을 했던 게 막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유튜브 보면 사실 기도할 시간이 없으면 그쵸, 그쵸. 자꾸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쵸. 근데 인제
뭐 맞는 말씀이신데 이제 제가 더 강조하고 싶은 거는 그 뒤인 거죠. 어떤 남자와 여자가 이게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네, 그쵸. 저도 한때는 저 아내랑 되게 막 뜨겁게 사랑하고 막 서로 막 이렇게 메일 통화하고 막 그랬는데 요즘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때는 서로 같이 있는 것에 대해서 다른 필요들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그쵸. 근데 인제 성령에 대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했었는데 근데 이게 계속 시간이 가면 그 하나님으로 주는 인제 성도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어떤 즐거움보다는 다른 것에 인제 저희가 계속 자극적인 것에 대해서 탐닉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제 더 우리 안에 죄책감이 들기도 하고 또 의지를 들여야 되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근데 인제 저는 이게 저는 이제 '성령 충만하는 게 어렵지 않다.'라는 거를 인제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했는데 약간 인제 예 이야기가 쪼끔 약간 좀 이렇게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예. 하지만 이해했습니다. 예. 이 성령 충만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로 원한다면 그냥 이게 인제 뒤에서는 인제 얘기할 텐데 호흡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호흡은 저희가 애를 써서 호흡하지 않잖아요. '아 나 호흡해야 돼.' 막 그러고 호흡하는 사람 없어요. 예. 호흡 '나는 호흡해야지.' 하고 호흡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쵸? 근데 인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생각할 때 '아 나 호흡해야 돼.'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죠. 약간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는 상황인 것 같기도 하고. 아 그래요? 막 숨 참고 있다가 한 번에 막 이렇게 예. 근데 한 그렇게 번 네. 뭐 이렇게 예 예 그러네요. 그렇게 되면 네. 잘못하다가는 구급차에 실려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 인제 그럴 제가 수 있겠네요. 원하는 거는 그 성령 충만한 거는 이제 영혼의 호흡이니까 호흡은 계속 하지 않으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렇게 성령 충만을 잃어버리면 진짜 인제 그 응급실에 가서 이제 심폐소생도 하고 와야 되는 거죠. 음. 그렇죠. 네. 자가 호흡이 아직 잘 안 되는 아 자가호흡을 모르세요? 아 예. 참 예 그렇습니다. 슬프네요. 네. 네. 저희 나눠야 돼요, 이번에? 아니 저희 아니면 아닙니다. 안 나눌 거예요. 아마 안 인제 나눠요? 이 뒤 후반부로 가면 그 목사님이 하실 말씀이 많아져 가지고 저희한테 기회가 아. 될 거예요. 아 네. 너무 다행입니다. 예. 네. 네. 어떻게 나눔 잘 하셨나요? 네. 네. 저희가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지금 시간 관계상 나누진 않고요. 바로 제가 내용을 좀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의 특징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3장 1절과 3절을 보면은요.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성령 충만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육신에 속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우리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님 같은 경우는 또 어린아이를 또 어, 키워서 장성하게 또 키운 우리 또 부모님 같은 경우는 어린아이들의 특성을 잘 알 것입니다. 이렇게 단단한 음식을 잘 먹지 못하고 또 자기 감정에 따라 기복에 따라서 행동하고 또 하루에 10번 넘게 감정이 또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칭찬 들으면 방긋 웃었다가 또 싫은 소리 하면 또 시무룩해져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이런 크리스천을 바로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시기가 있고 또 분쟁이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육신적인 삶을 살게 되면요. 고린도 갈라디아서 5장 19절과 21절에 나오는 것처럼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본성대로 자기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서 자연인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는가?
그 교재에 보시면 이미지가 나와 있습니다. 세상적인 그리스도인과 자연인의 그 이미지를 보시면은 어, 그림의 다른 점이 어떤 게 있나요? 뭐 처음에 어떤 무질서적인 모습은 동일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음, 마음의 왕자의 자연인 같은 경우는 자신이 앉아 있죠.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인생 밖에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세상적인 그리스도인 같은 경우 마음의 왕자에 자신이 앉아 있고 예수님은 그 마음의 왕자에서 내려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으나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일에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썬데이 크리스찬들이 상당히 많죠.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에 어느새 내가 내 주인이 되어버려서 자연인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는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전히 세상 사람처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싸움하고 거짓말하고 수근수근하고 또 편파를 짓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모습들 이런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 문제를 인식을 했는데 우리가 이 문제를 인식한 것으로 멈춰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여기서 해결책을 향해서 우리가 발걸음을 내디뎌야 되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8절의 말씀 보면은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다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느냐 아니면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느냐는 것은 결국 누구의 선택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신의 선택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디안에 내려오는 전설이 있는데요. 검은 늑대와 흰 늑대의 싸움이란 이야기를 혹시 알고 계신가요? 검은 늑대와 흰 늑대가 싸워 이길 수 있는 그 선택권이 누구에게 있냐면 바로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거죠. 내가 누구에게 먹을 거를 주냐는 것입니다. 검은 늑대에게 먹을 거를 주면 검은 늑대는 흰 늑대를 잡아먹게 되고 내가 흰 늑대에게 먹을 거를 주면 흰 늑대는 힘을 비축해서 검은 늑대와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그 얘기가 내려져 오고 있습니다. 전 이것이 오늘날 크리스찬들과도 동일하게 적용점을 같이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소욕에 선택권을 주게 되면 우리는 성령을 소멸시켜 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살기로 작정하게 되면 우리는 육체의 소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육자님들에게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해결책을 제시하겠습니다. 그것은 어떤 거냐면 영혼의 호흡입니다. 화면을 제가 잠깐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네, 화면에 보는 것처럼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의 해결책은요, 영혼의 호흡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교재를 보시면서 영혼의 호흡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영혼의 호흡이란 시작. 숨을 내쉬듯이 죄를 고백하고 숨을 들이마시듯이 성령 충만 받는 것을 말합니다. 네, 우리가 매 순간마다 숨을 내쉬고 또 매 순간마다 숨을 들이쉬는 것처럼 영혼의 호흡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고백하고 또 성령 충만 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심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내심은 죄를 고백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은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어떻게 하시죠?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백에는요, 세 가지의 중요한 요소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동의하는 거죠. 우리의 죄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또 하나님을 슬프시게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전적으로 거기에 동의해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감사하냐면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회개하는 거죠. 죄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단호하게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슬프시게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의 행동을 바꾸는 것을 바로 고백이라고 그러고 바로 죄를 내쉬어 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숨을 내쉬었다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숨을 이제 들이마시면 되는 거죠. 화면에 보신 거나 교재에 보는 것처럼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마음의 중심에 영접했습니까? 믿음으로 영접했죠.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함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지속 가능하게 내가 그것을 구하고 간구해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들이심에도요, 세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명령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 받으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이 받으라고 하는 것은요. 지속적으로 매 순간 우리가 의지를 다해서 그것을 결정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약속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어야 되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에 약속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5장 14절과 15절에 보면은요.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구하는 것은 내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한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한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그것을 주신다는 것을 아셨다는 것을 우리가 약속을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 번째 그 약속대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죠. 믿음은요, 기도를 통해서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기도문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분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수환 성도님께서 한번 이 기도문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음성 해제해 주시고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제가 저의 삶을 다스려 왔고 그 결과로 죄를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성령 충만 받으라고 명령하시고 믿음으로 구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저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저를 충만케 하시고 저를 다스리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제가 믿음으로 기도를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음소거를 다 해제해 주시고요. 우리가 다 성령 충만 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아멘. 마음을 다해서 그것을 사모하고 있고 우리가 영향력 있는 또 선한 일에 앞장서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간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간절히 기도하는 이 기도문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오시도록 다시금 그분을 초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한 문장 한 문장씩 제가 이 기도문을 같이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화음을 맞춰서 또 우리 전체 음소거를 해제해 주시고요. 한번 이 기도문을 우리의 진실된 고백으로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시작.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저는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제가 죄의 삶을 지려왔고 그 들어왔고 결과로 이걸 죽으심을 죽으심을 고백합니다.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를 내 용서해 모든 주심을 죄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충만 받으라고 믿음으로 구하면 주시겠다고 구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하신 말씀대로 말씀대로 저를 성령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성령으로 저를 주님의 충만케 성령으로 하시고 충만케 저를 하시고 다스리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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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에 우리 모든 교역자님들, 우리 성령님들 성령으로 충만되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은 믿음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그 성령 충만함을 내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들으시고 내시는 일을 했다면 세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는 순간 우리는 다시 이 영혼의 호흡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가 내심과 들이심을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게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는 한 멤버가 있어 소개를 하면은요. 제가 이제 학생 때 20년 전인 것 같습니다.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고 함께 또 친교를 나누는 그 과정 속에서 한 자매 순장이 어느 날 이렇게 쪼로록 저한테 와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순장님, 제가 순장님을 미워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순장님을 제가 이해하지 못하고 제가 믿음으로 사랑하지 못했어요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저한테 고백을 했습니다. 순간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이렇게 막 생각했던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저의 잘못된 이 마음을 지적해 주셨고 저는 하나님께 이것을 회개했고 용서를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 이정수 순장에게도 가서 얘기하라라고 하는 그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저한테 와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이렇게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20년 전의 이야기고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단지 우리가 용서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만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닌 거죠. 때로는 내가 이웃에게 누군가에게 어떤 작은 상처를 주었던 것이 생각이 난다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다면 우리는 이웃에게 우리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 또 가족에게 또 용서를 구하고 화목하고 화평할 필요가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성령 충만한 생활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스리시도록 내 생활의 중심을 그분께 맡기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매 순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 내가 내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와 함께 함께 십자가에 못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박혔나니 그런즉 그런즉 이제는 내가 이제는 사는 내가 것이 사는 것이 아니요 아니요 오직 내 오직 내 안에 안에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사시는 것이라. 이제 이제 내가 육체 내가 가운데 육체 사는 가운데 사는 것은 것은 나를 나를 사랑하사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자기 자기 자신을 자신을 버리신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믿는 아들을 믿는 안에서 안에서 사는 사는 것이니라. 것이라. 아멘.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계속 유지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그 즉시 자연인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역자님들,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순종해가는 삶을 매 순간 선택하며 그것을 우리가 결정해 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찰스 피니는요, 믿지 않은 사람의 가장 큰 죄가 불신이다. 그럼 예수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죄는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선한 목자교회에 계신 유기선 목사님도요, 24시간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영성 일기를 써내려가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매 순간마다 성령 충만함을 의지하고 내가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해 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내가 내 주인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했다면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 받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순간순간 죄를 남김없이 고백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믿음으로 간구하는 또 영혼의 호흡을 함을 통해서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이 아멘. 시간 미션 실천을 함께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이번 한 주를 통해서 우리가 좀 실천해 봤으면 하는 세 가지의 내용이 있는데요. 먼저는 이 성령 충만한 삶을 모르는 분들에게 성령 충만한 삶을 소개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영혼의 호흡을 한 소감을 적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또 그런 시간들을 가지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세 번째는 순간순간 이 영혼의 호흡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유지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모모님께서 미션 기도를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모모님께서 기도를 읽으실 때 눈을 감고 함께 중심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요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미션 기도를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미아 목사님께서 우리 미션 기도문을 한번 읽어주실 때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이 미션 기도를 함께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절대 실패하지 않는 크리스천 삶의 비결이 성령 충만 받는 데 있음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라고 명령하시고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의지하여 이제부터 날마다 영혼의 호흡을 하게 하셔서 성령 충만을 유지하게 하소서. 성령 충만한 저의 삶이 우리 가족과 교회와 공동체와 믿지 않는 이웃에게까지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히 사로잡혀 저부터 변화됨으로 제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가족과 교회와 이웃이 알게 하소서. 그리하여 제가 말과 삶으로 그들을 섬길 때 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미션 기도문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함께 합심을 통해서 기도함으로 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이 내용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이 좀 가족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 기도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좀 회개했으면 좋겠고요. 오전에 이제 나눔을 하시면서 한 교역자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분명 잘못된 것이고 내 고집대로 하는 것이고 내 자아가 여전히 나를 앞서는 것인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내려놓기가 너무 싫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어찌 보면 우리가 그것이 잘못된 것이고 우리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결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린 여전히 그것을 내 것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우리의 자아적인 속성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회개라고 그러죠. 우리 태도와 행동을 바꾸는 것입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머물고 성령이 임하기까지 간절히 기도하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매 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여건 속에서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역자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음소거를 해제해 주시고요. 한 1, 2분 정도 우리가 작지만 뜨겁게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나서 우리 모든 기도를 우리 한동현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하나님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알고 생각을 계시고 주관하여 온전한 주셔서 제 삶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과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아버지 인도하심을 살고 따라서 있는 온전히 나의 뜻과 나의 생각대로 살도록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의지로 살아 하나님 나의 모습을 지금까지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살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고 우리 감정과 우리 생각에 매여서 얼마나 우리 자신의 감정을 풀어내고 우리의 마음의 연약한 모습들을 나타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은혜를 더하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의 심령과 나의 삶이 매 순간마다 성령의 충만하심 안에 인도하심 안에 오로지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충분히 선택하며 결정하며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들, 교역자님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은총과 자비와 거룩함과 공의함과 수고와 인내와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은 역사 속에서 이 종말적인 세대를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 원근 각처에서 사랑하는 목사님들과 성도님들, 또 우리 선교사님, 우리 함께 모여 오늘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해 다시 한번 배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내 스스로의 삶을 주장하면서 하나님 고집 세우고 하나님 주장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렸던 것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이웃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성도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행동했던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회개하오니 주님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다시 한번 성령 충만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명령을 따라 이 시간 구하오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 우리의 삶에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주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는 하나님 은사와 방언과 또 성령의 하나님 그런 특별한 은사들만을 구하며 살았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하시는 모든 영역 속에서 성령 충만이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느 한 부분에만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 영역 속에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저희들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변화시켜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아멘. 아멘. 강의 들으시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의 감사합니다. 제가 짧게 광고하고 또 순별로 모임하고 또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PCS 훈련 훈련이 이제 중반으로 가고 있는데요. 이제 한두 분씩 이제 보고서가 밀리기가 이제 시작하시는 분이 계신데 보고서 밀리면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보고서 제때제때 제출해 주시고 또 그 보고서와 함께 이제 기도 제목 10명에게 묻는 것 그리고 또 돌봄 실천 5번 이상 하는 것 잊지 마시고 앞으로 이제 한 서너 번 정도 강의가 남았는데요. 그 강의 속에서 또 실천도 하시고 보고서 잘 제출하셔서 마지막 수료식 때 우리 기쁨으로 수료 나누고 또 수료식 할 수 있도록 끝까지 완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특별한 광고 없으시죠? 네, 없으면 순별로 모임하고 오늘 모임을 마쳐 주시겠습니다. 순별로 모임하겠습니다. 집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기가 지금 눈가가 촉촉한 거 아니죠? 네, 아니고요. 제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지금 서울에서 평창까지 운전하고 와가지고 아, 이제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예. 근데 다행히 오는데 너무 이렇게 듣는데 은혜가 많이 돼가지고 네, 졸음 운전하지 않고 잘 왔습니다. 그러셨구나. 네, 감사하네요. 네? 고생하셨다고. 고생.
그렇구나. 예, 그러면 우리 시간이 18분씩이나 남았으니까요. 저희가 오늘 강의 들으면서 어땠는지 짧게 나누고요.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제가 나누자면 그 강의를 듣는데 성령 충만한 게 무엇이냐. 그 부분이 좀 되게 좀 색다른 인사이트였던 것 같아요. 우리 보통 성령 충만하면 되게 진짜 말 그대로 감정에 따라서 어떤 평가를 하잖아요. 내가 충만하다, 안 하다. 뭐, 내가 뭐, 조금 뭐,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고 하면은 되게 성령 충만한 것 같고, 근데 그거보다는 성령 충만함이 어떤 우리가 감정적인 부분은 우리가 뭔가 이렇게 그 어떤 행위로 했을 때 따라오는 그냥 그런 선물 같은 거고, 오히려 되게 액션, 동사에 많이 이렇게 치우쳐져 있다는 게 굉장히 저한테 좀 새로운 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호흡하는 것과 같다. 예수님이랑 우리가 사랑의 관계라면 그 성령 충만한 것이 어떤 노력을 했을 때 이렇게 힘들게 얻어지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되게 궁금한 거는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지금 제가 요즘에 그 기도를 했었거든요. 하나님은 그 성경 읽고 하는 게 너무 재미가 없어요. TV를 보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더 재밌지.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거 너무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다 보니까 내가 거기에 시간 자꾸 못 들이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게 더 재밌어질 수 있을까? 제가 이런 고민하면서 기도를 한 적이 있는데 오늘 이 강의에서 되게 조금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약간 해소가 된 것 같은데 그래도 여전히 그 호흡처럼 하는 그게 어떻게 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됐고요. 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좀 질문을 하면서 어떤 좀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나. 좀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지게 되었고, 또 예진이의 간증도 되게 저한테는 좀 되게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또 여태까지 많은 강의들 중에 그냥 오늘 강의가 저한테는 조금 뭔가 특별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집에 가는 길이라 더 은혜가 됐나? 너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 제가 이상한 예화였긴 했는데 제가 이제 저희 딸이 예린인데 예린이의 아빠가 된 그 순간부터 저는 계속 예린이 아빠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예린이 아빠인데 그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저는 예린이 아빠가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예린이 아빠가 너무 좋을 때는 예린이를 위해서 예린이가 항상 옆에 있다고 생각하면은 제가 이렇게 그 정말 열심히 살거든요. 근데 예린이가 없다고 생각할 때 제 마음대로 살잖아요. 성령 충만도 예린이를 처음 제가 만났을 때 너무 기뻤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말 안 들으면 죽이고 싶을 때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감정의 그런 부분들 포함해서 그 아빠가 됐다라는 책임감, 그것 속에서 느끼는 또 기쁨과 감사, 그런 걸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게 이제 아빠의 삶인데 성령 충만도 저희가 뭐 성령 충만 하기 싫다고 해서 성령 충만을 안 받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은 이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어떤 필연적인 거잖아요. 호흡적인 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근데 이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 운전을 해요. 운전을 하는데 우리의 이 삶에 대해서 운전을 제일 잘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 우리 삶을 잘 운전해 주실 텐데, 어떻게 예수님에 비하면 저희는 이제 초보 운전이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계속 초보 운전인 주제에 예수님, 제가 운전하면 안 될까요? 예수님, 제가 좀 운전하면 좀 될 것 같은데, 막 그런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성령 충만한다는 거는 내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내어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봤고, 저도 막 오늘 어떻게 이렇게 되게 정신이 없네요.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오늘 계속 막내도 막 아빠가 하는 방을 정탐하고 들락날락거리고, 안 그랬는데 애가 계속 정탐을 하지. 그렇습니다.
다음, 네, 우리 예, 장, 저는 언제 또 기회가 올지 몰라서 애들이 자꾸 왔다 갔다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영혼의 호흡이란 하면서 1번 내쉼, 뭐 1번에 뭐 3가지, 2번에 뭐 하면서 이렇게 쭉 가는데, 딱 꽂힌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1번 동의하지. 나 죄 지은 거 그렇지. 나 하나님 슬프게 많이 하지. 이렇게 하면서 동의하고, 감사하지. 예수님 십자가 때문에 나 살고 있지. 근데 회개 부분에서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구나. 예를 들어, 유튜브 너무 재밌으면, 몰라, 오늘은 좀 재밌자. 이렇게 하면서, 그 순간에 그것을 딱 끊고, 행동을 바꾸는 일을 하지 않고 있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아,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이 떨어지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래서 의지가 필요한 거고, 행동이 필요한 거구나라는 것이 좀 더 명확하게 다가왔고, 그 이후에도, 그렇지, 명령하셨으니까, 그렇지, 믿지, 뭐 이러면서 이제 가는데, 태도를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 하고 있네? 이게 이제 거기서 딱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음, 내가 참 뭔가를 실천하고 움직이는데 굉장히 약하고, 참 의지가 박약한 인간이구나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고, 그래서 성령 충만이 감정적인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음,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맞다. 그래서 내가 참 본능에 충실하구나. 그 어린아이와 같다는 게, 사실 저희 집 아이들은 방금 얻어 터지거나 혼나고서도 한 10초 있다가 갑자기 막 웃으면서 엄마! 막 이러면서 와요. 그래서 아이들의 감정이 널뛴다는 거에 대해서는 잘 공감이 안 되고, 그냥 해피해요. 그냥 막 방금 혼나고 나는 오히려 내 마음은 막 해소가 안 돼. 자기 직전까지 나는 막 아이를 혼낸 것에 대한 죄책감, 저 아이의 그 말 안 듣는 것에 대한 막 그 어떤 막 이 화남, 분노, 막 이런 것이 막 이제 있고, 나만 속 시끄럽고 애들은 혼나고 나서 한 10초 있다가 갑자기 막 또 와서, 엄마, 근데 이거 해줘. 막 이러면서 와요. 그러면, 진짜 미안한데 엄마는 지금 기분이 너무 좋지 않아. 넌 어떻게 그렇게 아무렇지 않니? 막 이게 오히려 저는 이렇긴 한데, 무슨 얘기라고 했죠? 아이들, 그 본능에 충실하고 태도를 바꾸지 않, 태도, 일관되게 본능에 충실하기 때문에 하기 싫은 건 절대 하지 않고 하고 싶은 것만 골라 하고, 아무리 안 된다고 설명해줘도 끝까지 나는 그게 하고 싶어. 거의 그냥 벽에 대고 대화하듯이 이렇게 막 고장난 라디오처럼 이렇게 반복해서 얘기하는 그런 어떤 태도? 그것이 나에게도 있구나. 음, 그런 생각, 약간 거울 치료 받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예, 그래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호흡하기 위해서 내가 태도를 바꾸는 것이 사실 어쩌면 저에게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였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예전이 갑자기 나가졌다고, 그러네요. 어, 왜 아, 나가졌지? 아, 링크로 들어오시면 제가 초대해 드릴 수 있는데, 어? 아, 왜 그러지? 네. 끝나셨나요? 네. 우리 이수환 성도님. 네, 저는 좀 모르겠어요. 오늘 이 강의와 100% 맞아떨어지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사실 지금 초반부터 가지고 오는 고민의 흐름이긴 한데, 제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어떤 신앙이나 성령 충만 뭐 이런 것들과 성경이 말하는 것이 사뭇 다른 것 같아서 지금 좀 혼란스럽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 단계적인 걸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항상 어떤 영적인 거나 하나님과의 교제, 또 뭐 성령 충만 이런 거를 생각할 때 굉장히 저한테 몰입되어 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나의 어떤 상처를 치유하고, 나의 비전을 발견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이런 것들에 굉장히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었는데, 음, 성경에는 전혀 그런 얘기들이 없는 것 같은 거. 그러니까 물론 이제 다 저변에 깔려 있겠지만, 근데
이게 이제 일단은 이게 잘 되고 나서 이 다음 단계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제가 너무 자기애적으로 신앙하고 있는 것인지 이제 이런 고민들이 요즘 되게 많이 드는데 결국에는 근데 성령의 열매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하는 게 성령의 충만하면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열매로 맺혀지게 된다는 의미잖아요. 물론 시간이 걸리겠지만. 근데 이게 어느 정도의 의지로 이것들을 해야, 그러니까 뭐 돌봄도, 전도도, 뭐 기도, 뭐도, 그러니까 다 결국엔 의지를 들여야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너무 약한 거죠. 결국엔 그 성령 충만하면 난 이것들이 자연스럽게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가? 어거지로라도 뭔가를 해야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요즘 드는데 이게 아직 정립이 안 돼서 조금 혼란스러워요. 제가 이제 해오던 방향과 결에서 조금 다른 것들이 이거 어떻게 적용해 하는 것이 맞는가 좀 혼란이 조금 아직은 네, 이게 전달이 됐나요? 네, 네. 우리 장혜진 선교사님께서 전달이 됐기 때문에 답변을 해주세요. 아, 답은 전혀 모르겠고 전달만 된 것 같긴 아, 한데. 네, 아니, 그래요. 근데 이제 네, 저도 동일하게 느끼는 거 비슷하게 계속 느끼고 오고 있는데, 그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왜 수능 잘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공부 안 하면 어떻게 점수가 잘 나오겠냐라는 맥락처럼 이게 동시에 계속 같이 가야 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실천을, 그러니까 왜 행위를 조금 집중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좀 이렇게 많이 듣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막 비전을 막 심어줘. 그리고 막 뜨겁게 막 열정을 막 달구어 주는데, 제가 그 학교에 있으면 목회 실천 과목이 생각이 안 나. 근데 무슨 목회 실천 뭐 그런 과목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뭐였냐면, 어떤 선배님이 이제 잠깐 오셔서 얘기하신 적이 있었는데, 또 나왔다. 있었는데,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여기서 막 신학만 엄청 가리키는데, 정작 목회 현장에 나가면, 일종 봉고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증이 꼭 필요하고, 뭐 예를 들면, 네, 뭐, 이렇게 성도님들을 대할 때는 이런 부분을 꼭 케어를 꼭 해줘야 되고, 뭐 또 교회의 그 어떤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서류가 필요하고, 또 뭐 이런 절차가 필요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약간, 막 선교해야 된다, 막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이런 어떤 거는 있었는데,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행동 강령이라고 해야 할까? 이런 어떤 그 디테일, 그래서 지금 당장 그래서 어떻게 하냐고, 이런 거에 대한 게 조금 많이 없었고, 들어보지 못했고, 그래서 막연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동시에 행하지 못하고, 막 내 마음이 충만한 것에만 집중하고, 내 마음이 다운되고, 막 열정이 식으면 그거에 대해서만 굉장히 하고, 오히려 충만할 때 그래서 내가 뭘 했는가, 뭘 구체적으로 실천했는가에 대해서는 또 전혀 아예 생각해보지 않았고, 그랬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기도 5분 하는 것만큼 누군가한테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인사 한번 하는 그 어떤 그 행동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 내가 복음을 입에서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게 꼭 아니더라도 내가 장차 저 사람에게 무언가를 해보겠다라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목적을 가지고 인사 한번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작은 행위, 그것 또한 동시에 이렇게 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요새 들어요, 저도. 그래서 행위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아예 생각조차 깊이 하지 않았고 그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지금 막 들어서. 생각난 건데 제가 이제 막 한참 20대 중반 이쯤에 교회에서 리더 역할을 막 하고 할 때 되게 돌봄에 집중을 했던 때가 있었어요. 막 전화 돌리고 막 성경책 사서 막 알바하는 데 가고 성경책 선물해주고 막 만나서 고민 들어주고 뭐 이런 걸 한참 1년을 하고 다음 해에 리더를 맡았을 때 아, 그것이 다 껍데기뿐이었다. 내가 이들을 위해서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구나.
라는 걸 깨닫고 약간 기도하지 않는 돌봄은 의미가 없어. 약간 이렇게 약간 좀 극단적으로 막 그로는 조금 제 스탠스가 바뀌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막 번쩍 들었던 것 같아요. 음, 동시에 해야 되는 것 같아, 동시에. 동시에. 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하나님 믿는다는 거는 뭘까요? 영적인 그런 것만 하나님을 믿으면 될까요? 너무 어려운 걸 얘기했나? 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는 우리의 전인을 다해서 믿는 거거든요. 우리의 지적인 부분들, 의지적인 부분들, 감정적인 부분들, 정서적인 부분들을 다 이렇게 해서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건데, 그런데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치중하게 되냐면, 이제 감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이렇게 뭐 감정에 확신이 있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기쁨이 넘쳐야 된다든지, 그런 것만 이렇게 그렇게 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예. 근데 중요한 건 이 어떤 한 남자가 어떤 한 여자를 좋아할 때 감정적인 그런 것만 하지 않잖아요. 내가 이 여자를 좋아하는구나. 그걸 인지하고 그 여자를 위해서 액션을 취해요. 그 액션을 취할 때 그 상대방이 이 남자가 나를 사랑하고 좋아하구나. 그러니까 막 감정적인 막 그것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어떤 액션이 있을 때 정말 이 사람이 하는 걸 이렇게 깨닫는 것처럼 저는 성령 충만하는 것 그것도 우리의 전 인격을 들여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까 저희가 이제 계속 나오는 이슈가 이제 의지적인 행동, 행위. 예. 물론 이제 이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행위가 동기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동기가 정말 나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하는 동기가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동기에서 출발하는 그 동기 속에서 성령 충만을 간구하는 거죠. 제가 아까도 짧게 얘기했는데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에베소서 말씀해 보면 우리를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해 주셨다고 했거든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이런 것에 대해 다 알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는 누가 운전을 해야 될까요? 네, 제가 운전을 해야죠. 예수님께서 운전을 해 주시면 되는데 우리는 계속 초보 운전 이제 운전대 잡은 제가 운전해. 이럴 때는 주님 제가 이럴 때 경험을 봐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근데 주님께 전적으로 나의 모든 것을 이제 드리는 호흡처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영혼의 호흡에 대해서 강의하시면서 돌아가신 이 빌 브라이트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저는 잘 모르는데 빌 브라이트 박사님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나는 5분에 한 번씩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성령 충만을 간구한다. 5분에 한 번씩 이제 자기를 점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뭐 저도 그렇게 해보려고 했는데요. 안 되더라고요.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 5분짜리 보면 성령 충만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즐겁게 보죠.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성령 충만은 영혼의 호흡처럼 그러니까 오늘 이 교재에서도 보면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면 당신이 죄를 지은 게 깨달은 순간 죄를 내뱉고 영혼의 호흡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들이마시라.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저희가 이게 교재로 보내드리는 거에 부교재로 파란색 책자가 있어요. 성령 충만한 뭐 비결을 발견하셨습니까? 그거를 먼저 스스로에게 읽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주변에 아는 분들에게 읽어주시는 게 이번 과제거든요. 그래서 7초, 5초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 주간 한번 스스로한테 그 책을 한번 읽어주세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창길 간사님, 네. 순회 상황 짧게 나누고, 네, 마치겠습니다. 네. 1순에서는 이제 김성환 사원 목사님도 오시고 주간반 또 김태현 목사님도 참여해 주셔서 이렇게 상황 자료고 장원기 간사님께서 좀 몸 피곤하시다고 그래서 저한테 인도 부탁해서 제가 인도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이선 한덕규 목사님 나누시죠. 저는 제가 2주 정도를 빠지는 바람에 이렇게 잘 교제를 못하다가 오늘 최동문 간사님께서 속으로 인도하라고 기회를 주셔가지고 덕분에 이 두 분 사모님들 나눔들 참 훌륭하게 나누시더라고요. 잘 나눠주시고 마지막에 삶도 나누고 또 어려움들도 나누고 기도 제목 나눠주셔서 잘 구체적으로 받아 적었습니다. 적어가지고 이분들하고 쉐어링 하기로 했고 서로 한 주간 또 기도하다가 만나자고 이렇게 하고 기도 딱 했더니 메인 세션으로 딱 돌아왔어요. 그래서 최동훈 간사님 기도로 아주 딱 잘 끝났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잘 마무리 잘했습니다. 네, 저희 수는 예지 집사님, 조예지 집사님께서 운전 중이어가지고 서울에서 평창 가는 운전 중에서 음성만 이게 계속 들으셨는데 많이 은혜가 됐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수는 그 성령 충만의 의지적인 부분에 대해서 계속 토론을 하다가 이게 중간에 이제 끊기고 이렇게 왜 의지적으로 해야 되는데 왜 안 되냐 이런 걸 계속 토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잘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혹시 그 강의 피드백 하실 부분 있나요? 아, 저는 하나 있어요. 예. 말씀하시죠. 그 마지막 부분에 성령 충만한 그거 기도할 때 이제 화면에 그 사진 나오잖아요. 이렇게 왕자에 있잖아요. 근데 그 그림에 점점점들 원래 이게 동그라미로 일치된 동그라미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PPT요? 네, PPT. 그래서 PPT가 좀 이상했다. 그 사진이 아, 그 맞아요. 예, 아닌데? 성령 충만한 삶이요? 예, 성령 충만한 삶에 하는데 아, 네. PPT가 이 맞아. 모든 일들이 네. 이렇게 그래서 이상하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잘못된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간사님. PPT는 사실 수정할 게 한 4-5개 저는 발견했는데 그거는 여기 잘 하셨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지금 기억이 네, 다 안 나서 모르겠어요. 성경 구절 빠진 것도 제가 있고, 네. 성경 구절 빠진 것도 있고, 또 미션 실천도 이전 버전으로, 그러니까 이 교재 수정돼 있는데 그게 안 바뀌었더라고요. 예, 미션 실천 1, 2번하고 3번하고 숫자가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요한일서 PPT를 일단 만들고 있는 중이라서 네, 내일 다시 한 거 올려드릴 테니까 코멘트 적어주시면은 그게 낫겠네요. 거기다가 다 반영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너무 멋지게 잘 만드셨습니다. 깜짝이야. 아닙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개도 못 내겠습니다. 네, 뭐 이종수 간사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장홍희 간사님이 지금 컨디션이 안 좋으셔서 주일날 연락이 와가지고요. 좀 부득불 좀 제가 하게 된 것 같고요. 오전도 제가 아니라 장홍희 간사님도 하셨어요. 은혜 많이 받고 또 성도님들도 좀 격려가 많이 됐을 텐데 부족한 제가 하게 된 것 같아서 송구한 마음이고요. 다음에 더 열심히 잘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사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네, 주는 누가 강의하나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네? 다음 주 전도 전략은 누가 강의인가요? 그것도 제가 합니다. 인강이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아, 그래서 네. 참 송구합니다. 아닙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좋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네. 예, 네, 금요일 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금요일 네, 금요일 날 뵙겠습니다. 네. 뵙겠습니다. 네. 네. 음, 닫아주세요. 여기 나가. 네, 네.